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 유심히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주 말씀이 사실 충분히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전체를 아우르기보다 좀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에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 준비하려던 걸 이어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5월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인가, 내 건강인가, 내 자녀인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구나. 둘째로 우리는 다 똑같아야 공평하다, 불평과 원망하지만 사실은 재능대로 능력 따라서 다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조화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셋째로 얼마를 받았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은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어 두었더니. 첫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첫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봐도 그래요. 참 저 사람은 재주가 참 많네, 이것도 잘하는데 참 저것도 잘하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간신히 살아갈 만큼만 IQ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IQ가 160이건 IQ가 80이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IQ가 150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IQ가 80, 90이라서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부유하게 사업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흉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말씀을 리뷰하다가 일전에 방송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한국의 역사 기록사상은 아마 제일 똑똑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북에 지금 교수하고 계시는 김웅용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IQ가 210이었답니다. 2살에 한글을 다 떼고 5살에 영어와 프랑스어와 뭐 몇 가지 언어를 가지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런 사람, 이런 어린인데 저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다니면서 10대에는 나사에서 미적분 계산하고 하는. 근데 지금 이분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한 50 전후 정도에 찍으셨던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했더니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 교수님, 저기 기타가 있네요. 기타도 치세요. 그래. 예, 기타 조금 칠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주 빼어난 실력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IQ가 210이니까 기타를 아주 빼어나게 잘 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정도 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IQ가 210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이 롤러스케이트 하는 걸 딱 보면 IQ 210짜리가 롤러스케이트 어떻게 타나 한번 보자. 미끄럼틀을 타도 저 IQ 210짜리 아이는 미끄럼틀을 어떻게 타나 한번 보자. 삶이 늘 그랬던 거예요. 천재예요. 세계 유명한 대학들을 다니면서 10대에는 청소년기에 그 민감한 시기를 보내면서 항상 그 속에 사회성이나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혼자서 미적분으로 미사일, 로켓, 궤적 계산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와서 잃어버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교수로 재능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의 소원은 무엇인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너무나 못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나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적게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지극히 어떻게 그렇게 사나.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생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죠. 은혜가 넘칠 때는 부족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긍정적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게 하실 거야. 살아내게 하실 거야.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나 주의 성신이 우리를 떠나면 원망이, 불평이 올라오고 나는 왜 이런가?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다녀온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록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코가 문드러져 없는 분, 눈썹이 없고 눈이 다 찌그러진 분들, 손가락 발가락이 한두 마디씩 없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손발이 다 없는, 손가락 발가락이 거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봤지만 결국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 섬으로 그렇게 공동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고 거듭나서 찬송하는 모습 보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심지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돼서 내가 며칠이라도 휴가 내서, 내가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가서 그를 좀 위로해 줘야지. 처음에는 내가 가서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면서 주먹 같은 손을 내밉니다. 찌그러진 손을 가지고 형제여 하면서 보응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 넘칩니다. 언제 모아뒀는지 모를, 언제부터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꼬깃꼬깃 접어놓는 지폐를 꺼내서 선교 헌금을 드린다고 헌금하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에 봉사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부끄러워서, 아니 나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몸이 건강한데, 나는 생활이 저들보다 나은데 어째서 왜 내 안에는 저 사람들 같은 기쁨이 없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왜 그러한 진실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가? 이곳에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할 조건이 내가 볼 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선교하며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없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문득 금시세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러니까 34불이 올랐대요. 1온즈에. 그러니까 한 30g 정도에 2034불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금 35kg입니다.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 감격과 눈물은 진실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누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마시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는 결단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보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치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벌이 좋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모든 학벌이 좋은 분들 다 그런 거 아닌데, 여기도 학벌이 좋으시고 또 유능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리서치한 조사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학벌 좋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어디서든지 자기가 그 하는 분야든 아니든 간에 최고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면 속상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속상하게 하면 모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안 상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5달란트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그 정도 되는 존귀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과한 것, 그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곳이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 인기 없는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천국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을 나는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반드시 그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 큰 것을 하는 사람 오히려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2-3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모여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돌아가신 분, 혹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한 전화 있으면 그런 말씀 들었어요. 지금 한국의 첫째 둘째가라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셨던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7사람 모여서 이 교회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그 뜨거운 때가 가장 목회를 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많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델마바 반도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많이 모여 예배할지라도 우리 안에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그런 겸손과 그런 온유와 그런 기쁨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2-3 사람이 모인 것 같은 뜨거움, 진실함, 간절함, 온유함, 성실함, 사랑, 겸손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성경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버려진, 죽임을 당하려는 그 불쌍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입니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에 가득 찼던 삭개오,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외톨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안진뱅이, 소경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손 마른 사람, 혈류병에 걸린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은 것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은 곧 천국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눈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행사가 많아서 늘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자라가게 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었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변해서 주님께 가깝게 만들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디뎌내고 지난날 보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과거에 나는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나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서 내 인격이 없어지고 그 인격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그것이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또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준 것이 적다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한 달란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준다고 자, 너는 이거나 가져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귀한 것을 너에게 맡겨두마. 충성을 다해서 정성껏 잘 감당하고 있거라. 내가 다시 오마. 다시 말씀드려 셋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야 좀 그것 좀 버려라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내가 중요한 것은요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5년 10년쯤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한 10년 15년 전에 쓰던 투지폰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사연을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요새 같으면 이렇게 USB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두신 마지막 그것도 뭔가 사랑의 표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소 무뚝뚝했던 아버지께서 문자로 사랑한다 아들 한마디 보낸 그거를 켜가지고 보고 싶어서 버리지를 못하고 어머니 그렇게 가실지 몰랐는데 어머니 음성이 들어있는 일상의 생활 속에 음성이 들어있는 그게 옮겨지지가 않아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 폰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중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것을 땅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것은요 한 가지 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면 불편합니다. 뭘 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죠. 날 뭘로 여기고 이걸 주고 또 하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땅에 묻는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역사 속으로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믿는 자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넷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와 편견도 있는데 앞과 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이 사람
굉장히 당황했구나.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한테 땅에 파묻어놨던 거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였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데 더 가져오든가 뭘 어떻게 해야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도 너는 거짓말이야.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그 돈을 은행이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했어야지. 네가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일하기 싫었다면 돈이라도 은행에 줬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보다 못하게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이 자기 거였으면요, 일을 했던가, 적어도 아니면 은행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별이라도 이자라도 같이 해서 자기의 증식을 시켰겠죠.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왜요? 주인을 자기보다 못하게 생각했으니까. 주인이 안 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주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가운데 결론은 무엇인가?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고 흥분했던 사건도 1년만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건망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결코 더 일찍 오시지 않습니다. 결코 조금도 더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도 늦게 오시는 법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 때에 오셔서 결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 주인이 오늘 오시려나? 아, 주인이 내일 오시려나? 이 사람은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오늘 오시면 좋겠다. 아, 내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내일 주인이 오시면 좋겠다. 내일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는데 주인이 내일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엄청나게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겁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모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옵니다. 기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5달란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더 가져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는 애써서 벌었던 5달란트에다가 원래 주인이 주었던 5달란트, 도합 10달란트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익 남는 건 내 거야 생각합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이자 정도만 가져와도 되겠죠. 주인이여 5달란트 맡기셨는데 10분의 1달란트가 이자로 불어났습니다. 이야, 그럴 수 있겠죠. 한 7달란트 가져와서 5달란트 당신이 주신 것이고 이 2달란트 제가 열심히 증식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태도가 다릅니다.
주인이 주신 돈, 자기가 열심히 번 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 당신의 것이었고 이제 당신의 손에 드리니 받으십시오. 이 10달란트를 다 돌려드릴 때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인은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더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날 참 11조 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진정한 11조의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분들을 경계하거나 책망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그게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액수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진정 참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10에 2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간혹 보면 10에 5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러더러 11조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며, 왜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거 아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혹 많이 드린다든가 혹 다른 마음들이 생길 때에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공급자이시고 내 창조주이시고 내 소유자 되시고 내 심판자 되시고 주님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러나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서 정복해도 좋은 물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야, 이 왕관 참 멋지네. 하나님 드려야지.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 내 마음,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고봉밥처럼 이렇게 담아주시는 그런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오늘 생각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이거밖에 안 주고는 나한테 생색내신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절대로 큰일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큰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축복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칭찬하시며 큰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천국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 오늘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맡겨주신 그 일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의대를 졸업한 인턴이 노련한 의사처럼 병원에서 아주 노련한 의사처럼 행세한다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사업을 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놓고 1년 뒤에는 내가 재벌이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해야 할 이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지극히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귀한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야,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못 맡기시니까 저에게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봐야지. 이 사명인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큰 인생이고 누구에게 작은 인생입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제명 따라, 사명 따라, 재능 따라, 능력 따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큰 일이 된다. 일부 예배 드리다가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 왜 삼국지에 보면은 손오공이 커져라 여의봉하면 엄청나게 커지죠. 작아져라 여의봉하면 엄청나게 작아지죠. 아무리 작아도 충성되게 감당하면, 우리 찬양하면서 했던 거,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이루시고도 남고 넘치는 그러한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실상은 작은 사람이었는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보다 더 무시하면서 하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그 일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이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적은 일에 잘 감당했거나 착하고 충성된 중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나의 빛, 그래도 비추게 하는 삶, 이 작은 일에 사명 다해 충성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손에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일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주여, 이 사실을 심중에 새기며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쫓다가 허망하게 허둥지둥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